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11월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고, 새롭게 주님을 맞이하고, 또 대강절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감사 가운데 또 주님을 기다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너무나도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요, 영적 능력을 얻는 한 가지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죠. 저도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사단을 이기는 용감한 믿음의 장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되나? 어떤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는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 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배우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사단의 왕국은 거역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능력은요, 그분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학교에 들어오면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가 누굽니까? 교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는 누구예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순종의 훈련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에도 뭐로 물리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순종학교에 그대로 배운 말씀으로 적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같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만 행합니다. 이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제자가 뭐예요? 스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순종을 배우는 길입니다.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능력과 자질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같이 이 관행구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 쉐마 이스라엘을 obedience the word 라고 해요.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순종의 학교에서 입학해서 잘 졸업한 학생이 있고요, 낙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낙제한 학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서 낙방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순종했나요? 네, 순종했습니다. 몇 프로 순종했나요? 99%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를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했어요. 진멸하고 나서 좋은 것 일부를 남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아각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99% 순종했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거역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완고합니다. 딱딱해요. 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완고해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건 모르시겠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앞서 나간 것입니다. 버림받고 이방인보다 못한 고난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셔서 예수님은 패스하셨어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양같이 침묵하셨어요. 자기 변명 안 하십니다. 묵묵하게 피가 흘려도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사울왕이 순종을 학교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면 통과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서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순종학교를 몇 년 정도 다녔냐면 약 14년 동안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자였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했는데 14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학교를 길게 다녔죠.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보면은요, 12년 동안 다니거든요. 14년 동안 다녔어요. 동굴에서 유리방황하고 사울왕의 추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순종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결정적으로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한 일화가 나옵니다. 사울이 추격을 하는데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 때, 또 뒤를 볼 때 2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입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나는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사울왕은 미친 짓을 하니 내가 저를 죽이고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 자기는 왕이 아니에요. 왕을 죽이고 거역하고 반역자가 되느냐? 제2의 사울이 되느냐?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길라 산에서 사울이 진치고 있을 때 아비새가 왕을 죽이고자 할 때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도망칩니다. 이 순종을요, 헬라어로 뭐라 그랬냐면 후파쿠오라고 합니다. 후파쿠오,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역을 뭐냐면 파라쿠오예요. 파라쿠오. 파라는 옆에라는 거예요. 옆에. 속된 말로 맘먹는 것입니다. 동료로 여긴다. 이게 파라쿠오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거역한 거잖아요. 후파쿠오, 하나님 밑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서 통과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 과목을 우등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그냥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로 육각을 떠서 내장을 다 빼고 그것을 다 태워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은 하실 리가 없어 라고 거역하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짐을 지고 나무를 지고 뚜벅뚜벅 사흘길을, 죽음의 3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을 때 진짜 찌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될 신용만 했을까요? 아니면 올리는 신용만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통과하는 상장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넌 시험에 통과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늦게 걸어도 아이들, 염소떼들, 양떼들 다 데리고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40day,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난을 겪었어요. 광야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고생시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에 불순종으로 해갖고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었잖아요. 순종에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는 거죠. 고난은요, 우리를 정금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집으로 지은 건지 그것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노아도요, 순종에 통과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에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사모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맞는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겠어요? 순종할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난 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깎아서 정금과 같이 반석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제1의 비결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은요, 습관이에요.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명령이 하듯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성령의 역사예요.
순종이 능력받는 제1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나라, 거역의 나라에 입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나라에 입학하셔서 순종의 훈련에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서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순종을 훈련하시고 아무리 작은 거리에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제1의 비결,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거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단이 거역으로 이 땅을 인도할 때에 우리들은 그를 거역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며 순종의 나라에 거룩하게 어여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